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뒷부분 쪽에 4장 7절, 8절,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2021년도 표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주제 성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하반기 때부터 이 말씀 주제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좀 살아가고 말씀을 좀 간직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떠한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까, 또 이 성구 주제만 갖는 것만이 아니라 또 찬양은 또 어떤 찬양을 또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있다가, 그래도 성경 구절 이것이 그래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뿐만 아니라 찬양도 좀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뭐랄까요, 마음이 많이 쏟아지고 또 마음이 많이 가는 것들, 마음이 많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에 마음이 많이 가느냐,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어떤 그 신경을 쓰여서 그것을 돌보고자 하고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늘 우리 주위에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누가 또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흔히 어떤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보다는 또 손주를 또 사랑하는, 그 밑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더 아래쪽으로 있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도 하죠. 한때 뭐랄까 운문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정 가운데 종종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불러다 놓고, 야,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이제 애들로 하여금 좀 뭐랄까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고, 서로 간에 어떤 절망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자녀가 좋습니까? 배우자가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때로는 또 배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와 나 사이에도 누가 더 좋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정열을 그 가운데 쏟고 또 많은 희생도 그 가운데 또 바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8절 하반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은 아니지만은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또 덫이 또 어떻게 생산하거나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어떤 그 문제가 있게 돼서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면은 곁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입장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것은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그 이야기는 결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가운데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왼쪽에 있는 것도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한 것들입니다. 무엇인가 귀하고 값진 것을 얻고자 해서 또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독생자 그 사랑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더 크고 더욱더 값어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 또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의 형체를 가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이 감대되어지는, 전제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이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하여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연인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때로는 모든 고난, 마음속에 다가오는 괴로움조차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주님도 아셨고 하나님도 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전날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때에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그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머리를 돌리시는 것과 같은 그 고난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셨고 외면하셨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토록 크게 가치 있게 그만큼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우리를 감싸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뭐랄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참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참 뭐랄까 흔히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을 흔히 그런 말 쓰죠. 루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실패한 자.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뭐 심지어는 뭐 요즘에 뭐 3포자, 5포자, 뭐 7포 모든 것이 자꾸 포포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 힘이 들고 절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살리게 하기 위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이 쌍방 간에 있어 서로 갈등과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떤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또 두 쌍방간에 있는 그 모습이 서로가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희생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값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그 희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밀어나게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또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어떤 보답을 하거나 그들을 세우는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망을 안기고 마음속에 아픔을 안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랄까요,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싶고요. 우리로 하여금 악의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떤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의 몸을 정결한 마음과 또 의로운 자로 일컬어지기 위하여서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가치 있게 한 것입니다. 늘 집사님을 보면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다 하시고 다 챙겨주셔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죄송한 마음과 체중밖에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좀처럼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함께 좀 이렇게 뭐랄까 만들어 놓고 좀 준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또 준비해 놓으면 그게 또 짐이 돼가지고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지만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뭐 자식이 또 저희를 향하여서 또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향하였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자식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그 행동과 마음에 드는 그런 뭐랄까 삶의 모습,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웃음 짓게 만들고 기쁨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사랑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50% 100%예요. 50% 100%예요. 문제는 그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또 좀 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안겨다 주거나 나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과 그런 상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든지 우리에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뛰어넘고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어떤 경우에는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말로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말로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말로. 뭐예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품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건 우리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 가사가 있기 시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달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라고.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이 그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집에 있는 자녀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못하기도 해요.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어느 정도를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흔히 말하는 그 성결함으로 알아가는 그 기준이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와 있을까요? 혹시 낙제는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조건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1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라고 얘기해요. 이같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의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황제를 삼으셨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못지않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게 하셨던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여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들, 어떤 절망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작하는 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괜히 혼나고 야단맞고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좋아요. 네?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대상이 누가 되어지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 사도 요한의 이 음성과 같이 또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느껴지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 느껴졌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느낀 사람을 아는 거죠. 그것을 간직한 사람을 아는 거죠. 네? 괜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싱글벙글하고 괜히 뭐랄까 이제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히치히치 웃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의 발을 밟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씩 웃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난자별 때 뭐죠? 사사기가 조금 이제 몇 장 남았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마음속에 있어서는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마지막 5장 6장까지 한번 쭉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사도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길게 붙여줬던 또 다른 별칭이 있었어요. 보아노게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노게. 보아노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 그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벼락을 내라고 저들을 좀 네? 어떻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해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어졌는지 정확치 않지만은 그가 그토록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이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삼서에 있어서도 사랑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사도의 그 명칭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긍휼과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지와 또 다른 나무가 어떤 가지가 어떤 아름답게 또 사랑으로 자라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것이 우리의 병든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살려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난번에 한번 어머님 댁에다 가져왔던 본사님 댁에다 가져왔던 그 꽃이 있어요. 꽃길이. 근데 생각보다 이파리는 되게 큰데 이게 오다가 가시에 찔려서 그랬는지 이게 중간에가 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면 여튼간 그 부분을 잘라서 엎대드려도 심어가지고 좀 잘 꽃이 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좀 세워가지고 어떤 굳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꼭 피우게 만들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보배스러운 자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문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으로 가치 있고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여금 이 세상이 밝아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진짜 살만나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어떤 교회와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면 교회 쪽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한탄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아 우리의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자리 잡을진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